오늘 크레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 고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만든 신앙 고백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적어도 한 2번 아니면 3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걸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드러내셨고 어떤 존재이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알았었다면 이 사도신경의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 의미, 그분의 오신 의미를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도신경 말씀은 2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고백의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언급했었던 이 사도신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참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봉착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채택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2가지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 우린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기의 비움의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있는 우리 심센의 자랑인 우리 찬양팀 케노시스, 그 뜻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센 찬양팀이 왜 케노시스가 되었는지 그 연유를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마 이런 뜻을 부여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그 결심이 케노시스가 되지 않았느라는 꿈보다 해몽이 좋은 그 의견을 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셔서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 대한 2가지 개념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개념과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리, 이 고백이 등장하고 표현되기까지 그냥 몇몇 사람들만의 의견과 그냥 어떤 탁자 위에 나눈 공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서 나왔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주 짧은 교회사 강의를 제가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발생이 되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주장이 나왔느냐? 그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짜는 거짓 가짜를 쓰고 현은 나타날 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냥 가면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가연설이 등장을 했을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강력한 정치 지도자, 그 지배 체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였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너무나도 강력한 역할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아주 짧은 기간 헬라가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했었던 헬라 문화가 그 모든 것을 지배했었죠. 헬라의 문화유산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로마로 통치 체제는 바뀌었지만 그 유산들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헬라 문화유산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이거죠. 물질은 아주 저급한 것이며 영적인 것은 고차원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질스러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가연설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육체의 형태를 취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도들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었던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이 주장과 싸웠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 스스로 복음서에 보면 스스로 가장 많이 지칭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하다의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인자는 이라는 그 지칭, 호칭을 가장 많이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흔적의 흐름과 맞서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그것이 제일 많이 드러나죠. 여러분, 요한복음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라는 그런 논증과 그 싸움이 정말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인간 되심, 현존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냥 단순한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참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사실을 재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호칭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죠?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고백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 뜻 안에도 구원이라는 뜻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21절 말씀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게 구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기독교가 우리는 진리라고 고백하지만 기독교만이 종교는 아니에요. 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 구원자를 숭성하고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세상의 그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 그 개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자는 여럿이 있는데 한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고백과 연결되는 성경적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라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서신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독자는 홀로 선다는 의미의 독이고 생자는 날생자를 쓰는 거죠. 너무나도 쉬운 표현일 거예요. 홀로 났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한자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영어식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섰다라는 것은 혼자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독특한 유니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우리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우리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독생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시고 그분이 홀로 이 땅 가운데 비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라는 단어를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퀴리어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누구를 향한 고백이라고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주님, 이 표현이 아니라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향한 표현이었다는 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수많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로마 황제를 믿어야 하며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 있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것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강요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하시고 유니크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만 주님, 퀴리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통치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 일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 고백의 위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후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존재와 세력들이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그냥 주일 한번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설득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우리에게 놓여진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당장의 삶의 문제, 이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을 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놓여진 문제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매주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분은 진실로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되심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 여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그래서 주인 되심의 자리를 날마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최소 2주마다 이 얘기 할 텐데, 정말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죠.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하십시다. 사도신경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이 믿음의 길들이 습관적인 관성으로 나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첫 부분에 나왔었던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과 동정녀에게 낳으셨다라는 부분을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해서 낳았고 그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성과 연결지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품겨 있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어떤 생명이 나는 건 남녀 간의 생식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의지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믿을 수 있지만 동정녀 탄생은 믿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요나도 믿겠는데, 물고기도 믿겠는데, 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이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 평창동에, 지금도 있지만 예능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서울예고 앞에 있는 예능교회. 그 예능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얘기인데, 예능교회는 원래 연예인교회로 시작되었어요. 이름이 연예인교회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몇몇 연예인들이 모여서 시작했기 때문에 연예인교회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 예능교회 초창기 설립 목사님이 바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이 열정을 갖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셔서,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셨는데, 어떤 연예인이 꼭 성경 공부하면은 앞자리에 앉지 않고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이제 계속해서 이랬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이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여전히 그분은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던 몇 년 전 작고하셨던,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시고 아마 부모님 세대가 알고 있겠죠. 그 교회 구봉소 장로님, 코미디언이셨던 구봉소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야, 지서방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었냐고 그랬답니다. 이런 분위기는 참 힘들죠. 지서방이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저는 그 말이 되게 설득이 있더라고요. 지 남편이 믿었는데 왜 네가 안 믿었냐.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제일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근간은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의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은 어떤 믿음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이 동정녀의 탄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짝짓는 구절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과 연결짓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마리아의 출생, 마리아로부터의 출생과 본디오 빌라도의 언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 그 역사성을 표현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접근의 시도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많이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놓치게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하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전능성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 계셨던 그분께서 3차원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세계의 임함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 사건 자체가 그분에겐 고난이라고요. 그렇다면 고난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문장은 모순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당함이 우리의 고난을 주께서 품고 이해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궁극적인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저 결코 먼 곳에서,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CCTV 화면을 보면서 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구나, 누가 아파하고 있구나, 누가 눈물 흘리고 있구나 평가하시고 그냥 죄 어떻게 할까 말로만 때우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 우리를 향해 어떤 손을 내밀까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분투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15절의 말씀은 예전 번역인 개역한 걸로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지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체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체휼이란 단어와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긍휼이란 단어고 동정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긴다. 근데 여러분 체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체휼이란 단어가 두는 그 어떤 거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일까요? 고통을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온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누가 다치고 아플 때 아프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몸으로 느끼는 그 고통, 그 상대방의 불쌍함과 연약함과 고통이 그냥 상대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당사자에게도 임한다는 게 이 체휼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등장하면 바로 그 다음엔 반드시 기적이 나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면 그 다음에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 주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건 그분이 오늘 나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오늘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인데 먼저 7절의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에 시선을 두어 보십시오.
그 고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위를 멈췄으면 별로 뭐 넘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신들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냥 보고 듣고 알아라고 끝나지 않아요. 내려오세요.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건져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애굽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낸다. 이 단어가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는 어디로 연결될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인간되심과 하나님께서 그 인간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을 온전하게 품고 이해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이 말씀과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여러분들 거두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9절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고백을 함께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의 길 오면서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의 구원의 가장 주원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드러난 인간의 처지를 인정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창조 사건 속에서 첫 번째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즐겁게 놀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울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단순한 장소로부터의 쫓겨남과 벗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울려 살아갔었던 우리들이 그 어울림의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지고 박살났음을 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1, 2장, 3장까지 다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실패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그것도 죄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이 땅 위에 여러분들 숨이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섞일 수가 없어요. 거룩과 죄는 그 가운데 어울릴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리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제사죠. 동물의 피를 요청해요. 흠없는 양과 염소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리겠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1년에 한 차례씩 속죄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의 피의 효력은 1년밖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위대한 결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질문해요. 질문이 많죠.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인데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죄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유전받아 원죄를 받아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내주신 그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생명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담대하게 앞에 어떠한 목회자를 의지하거나 어떠한 교회의 리더십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1:1 관계를 설 수 있는 그 이유, 오직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유의 깊게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간절히 원하셨고 그것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일방적 사랑이 어디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의 일방적 사랑은 스토킹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스토킹적인 사랑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의 없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본질을 그리고 의미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되지. 누군가를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 이런 수준으로 인식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등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은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먼저 내려오거나 어떠한 인간이 되거나 액션을 취했다는 종교는 없어요. 인간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의 상황을 아시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근심을 아시고요, 그러면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 내리는 위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믿으시고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그 신음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리의 소망을 반드시 품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끊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